제가 이 부분을 이제 어제 했던 부분인데 먼저 잠깐 제가 나누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나눴던 부분이 이제 저희가 21장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종말인가 내세인가에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마지막 때 자세를 이렇게 8가지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그 관건은 바로 열쇠는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만이 이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되어야 세상이 제대로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새벽에도 교회로 모인 거죠. 각 처소에서 성령님의 연결로, 기도로, 한 목표로 지금 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넘어서 곳곳에 흩어진 교회, 그리고 곳곳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저는 팬데믹 기간 중에 잘 훈련을 받을 때 저는 오히려 이제는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떤 뭐 건물 중심이나 그런 걸로 이해가 됐다면 이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래서 오히려 더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길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함께 이 부분을 이제 결론적으로 나누는 부분이라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깨라는 말은 뭐 깨달으라, 뭐 깨어 있으라, 뭐 우리의 어떤 한국어에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전체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무화과 나무에 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러면서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수요 성경 공부 때 나눴듯이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아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가.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비유를 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업을 어제 이제 몇 개의 비유를 들어서 했죠. 그 다음 이제 2주 후에 성경 공부할 때는 또 그걸 좀 더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비유에 그 예수님이 갖는 의도가 있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근데 눈으로 보긴 보는데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자, 눈으로 본다는 게 뭐죠? 무화과 나무는 길 옆에 그냥 이스라엘 지역에는 많이 흔한 나무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쉽게 알 수 있는, 이 말은 모두에게 구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어린이도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룩하기 위함이었다는 거. 모든 사람을 위함이었다는 거. 그러나 이 마음이 강팍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쉬운 비유를 그냥 자기 영적인 그 눈이 열리지 않고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거 뭐 예수가 뭘 알아? 그러면서 가볍게 여기거나 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그냥 일반적인 얘기나 너무 쉬운 얘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든지 알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비유를 저희가 보면서 우리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깨닫고 그리고 그 깊은 의미를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쉽지만 내용은 너무나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 연구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좀 계속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비유와 함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면요. 그것이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은데 31절에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안다라 알아란 말은 좀 깨달아라,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이죠. 33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말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는, 그리고 마음을 무장을 하고 깨어 있는, 이 깨어 있는 삶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깨어 있는 삶을 여기 36절에 보면은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에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기도하며.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또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뭐 계속 정리를 해드렸지만 기도는 간구부터 시작하지만 나의 간구로 끝나지 않고 기도의 꽃, 그리고 기도의 결론은 중보기도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구하라, 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생선을 주시는데 그 생선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되는, 즉 남을 대접한다는 게 뭐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게 바로 중보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중보기도가 내 기도 속에 있는가, 마무리되는가, 그럼 여러분 올바른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간구기도만 하고 그냥 내가 기도를 마쳤다. 그러면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체험받으니까, 빵만 받는 게 아니라 빵을 주시는 아버지로 체험받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체험받으면 집 나간 또 다른 내 동생을 위해서 간구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는 길을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37절에 예수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 그랬는데, 몸도 쉬셨지만 감람원에 간 여기 계속되는 표현은요, 밤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즉 비유로도 가르치시는 이 것.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이제 이 새벽에도 깨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인데 올바른. 그래서 중보기도까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말씀의 핵심을,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면 말씀을 이해 못한 거죠.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해 못한다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기도와 말씀이 뭐가 될 때? 생활이 될 때. 즉 올바른이라는 말은요, 기도와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주고 내 삶에 능력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말씀 생활이 제대로 되면은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서 깨달아요. 저 사람이 변했구나. 저 가정이 변했구나. 그걸 제일 가까이 아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가 31절, 33절 뭐 계속 구구절절이 예수님은 깨어있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깨어야 될 부분은요, 내가 기도와 말씀을 올바르게 함으로 삶에까지 인도함을 받는, 그렇게 내 영이, 내 삶이 깨어있는 삶. 이거를 종말이 아니라 내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34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 아닌 이 세상의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죠? 방탕함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술 취하고, 또 술 취하면은 또 그 결과 또 방탕함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좀 살펴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은 하나의 짝이에요. 이 방탕이라는 게 뭐죠? 방탕이 세상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니까 더 쾌락적으로,
술 한 잔 마시면 두 잔 마시고 싶고, 그 다음엔 취하고 싶고, 그 다음엔 중독되고, 중독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그냥 끌고 가는 게 이 술 취함이고, 술 취함의 그 출발은 뭔가 하면 방탕이 뭐죠? 허랑방탕, 목적이 없이,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 붓고 나를 죽일 때까지 나를 끌고 가는, 그 속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은요 같이 가는 겁니다. 방탕함은 목적이 없는,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목적이 될 때는 방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술이든지 마약이든지 도박이든지 뭘로든지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계속해서 그 만족이 없으니까 더 큰 술로, 더 큰 쾌락으로,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이 세상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문화의 특징은 뭐죠? 그 속에 세속적인 것을 취하다 보니까 염려가 있던, 염려. 그 왜 염려가 있죠? 사람들이 막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문명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는데 왜 염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는데 왜 우울증 약이 그렇게 많이 팔립니까? 2등을 넘어 1등을 하는 시대가 된 이유가 뭐죠? 이거는 과학이 발달한다고 우리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는 이 염려가 그 속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깨어있지 않은 둔한 마음이라고 그래서 둔한 마음. 자, 이 부분을 예수님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경고하셨죠. 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종교 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의 한 모습이, 예를 들어서 막 교회 안에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직분이 우상이 된다든지, 외적인 것이 우상이 된다든지, 건물이 우상이 된다든지, 우리의 어떤 숫자가 우상이 된다든지, 사람들의 인기가 우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염려, 술 취함, 이런 것은 결국 인간이 더 높이 쌓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그 속에 자꾸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그게 바벨탑이 계속 쌓게 되는 거죠. 근데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에서 무너졌죠. 우리의 삶에 무너뜨려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뭐 그렇게 분명히 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내 삶의 종교적인 부분, 종교 생활하는 부분, 이게 뭐죠? 내 의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도덕과 윤리의 삶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목회자인 저 자신이 이 부분을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치우치거나, 저도 모르게 외적인 것에 마음을 두거나, 그래서 깨어 버려야 될 것, 무너뜨려야 될 것, 이 부분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라. 자,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자, 이런 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성전이 막 멸망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게 바로 산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너져야 바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새로운 그 새술을 새 포도주에 담게 되는 그 삶을 얘기하신 거죠. 그런 의미로 신앙인의 삶은 늘 어떤 상황이든지 산소망 가운데 삽니다. 심지어는 죽음 같은 상황에도.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은 죽을 때 잔다 그랬잖아요. 평안히 잠자는 그런 모습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이 정말 깨소금 같은 정말 맛있는 삶이에요. 팬데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야지, 초가집을 무너뜨려야지 우리가 기와집도 짓고 그러잖아요. 초가집 무너뜨리면서 막 슬퍼한다는 건 그 사람 초가집에 마음을 둔 사람이죠. 기와집 지을 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초가집 무너지는 거 보면서 막 기뻐하고, 야, 이제 진짜 더 좋은 집을 짓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팬데믹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은 돌아봐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무너질 거 무너지고 세울 거 세우시는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2절이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32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여러분,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정말 깨소금 맛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32절의 해석이 우리가 이거는 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자, 이 세대가 한 세대는 보통 30년으로 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AD 40년, 35년, 6년, 7년 그 어간에서 40년 사이에, 즉 지금 바로 6월절 마지막 6월절 지키는 때잖아요. 그때부터 30년이면은 언제죠?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까지 본 것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는 것까지 보는 그 정도의 30년을 보죠. 그 안에 뭐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어나고 부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래, 이 말은 모든 일 속에는 뭐가 있죠? 십자가, 부활.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 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부활, 새로운 것을 세우시는구나. 십자가를 처음에 보면서 막 욕하고 막 돌 던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정치적 메시아로 안 하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나중에 깨닫고, 아, 그것은 정치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무너뜨려져야 세우는구나.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되죠. 모든 것은 부활까지를 의미하죠. 근데 그 부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십자가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안에 부활이 다 담겨져 있죠.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30배, 60배, 100배까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간부터 있는 고난주간이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부활주일도 없는 거예요. 더 깊게 얘기한다면 고난주간이 바르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이미 다 이루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32절 말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걸 기억하면서 나는 오늘도 십자가를 간다. 그럴 때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네아라는 말은 한 세대라는, 이 헬라어는 한 세대라는 30년이라는 제너레이션도 의미했지만 에이지,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성경을 제대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already not yet,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시대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한 시대, 그 초림 안에 주님의 재림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 속에는 재림까지 있음을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초림을 안에, 그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면 초림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영원토록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풍성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신랑 집을 떠나서 신부인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약조한 사람들, 그리고 신랑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럴 때 기대하며 우리들이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있는,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속에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라는 말은 각 개인의 삶이라는 의미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생애로. 그래서 각 생애는 뭐죠? 우리가 뭐 몇 년에 태어나서 몇 살을 살다가 몇 살의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그런데 그 세대 안에 그 생애 안에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은 육체적인 죽음 전에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참 이거를 다 이해할 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뭐죠? 아, 모든 일이 다 우리 속에 이미 오고 계시는 신랑을 내가 신부로서 맞이할 때 갖게 되는 것을 이해하실 때 예수님의 이 깊고 넓은 말씀이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생명의 산 소망 가운데 30년도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도 살고 내 개인의 육체적인 죽음 순간까지도 살게 되는 그 기쁨의 삶, 깨어있는 삶, 정말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무너뜨린다. 깨부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깨소금 같은 살아있는 그 맛있는 삶,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에 대한, 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현재적인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깨 있어야 되고, 깨 부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귀한 삶을 사는. 그래서 한번 제가 용서하시고, 저는 이 제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전했는데요. 그러나 아침 이제 직장 생활하시면 다 까먹더라고요. 저는 수년 동안 그날 묵상을 키워드로 만들어 왔어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묵상 안 하고 만들면은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묵상을 진지하게 했을 때 키워드를 만들면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그 무게만큼 진지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 깨어 계시고 올바른 기도와 말씀 생활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부숴야 될 것, 부숴야 됩니다. 바벨탑은 부숴야죠. 깨 부수시고. 그 다음에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우리 삶에 현재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영생의 기쁨도 체험하고 정말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고 죽음도 극복하게 되는 그 깨맛, 참깨가 우리 한국 사람 깨소금 뭐 그다음에 우리 깻잎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깨맛, 참기름 같은 깨맛을 맛보며 사는. 그래서 제가 이 깨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가지는 좀 점검해야 될 영역이다. 깨어있고 깨부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그 깨맛을 정말 귀한 맛을 맛보며 사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정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